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오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조금 이렇게 미소 한번 좀 지어주시고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어색한 분위기. 네. 오늘 이제 창세기 21장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삭의 출생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아브라함 스토리가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해서 22장 이제 다음 주까지가 이제 가장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 이렇게 좀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말미에 이제 이르렀는데요. 이 모든 스토리는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이야기이죠. 우리 창세기 12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좀 한번 이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가장 근원, 시작점 거기에서 좀 한번 여러분과 좀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12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한번 같이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우리가 자주 살펴봤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우리 심플리 교회가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꿈이 있으신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작은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1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모든 시작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그것이 위대한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것을 동역자로서 파트너로서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이제 열 몇 장에 걸친 이 이야기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66권 이제 굉장히 두꺼운 책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긴 역사의 이야기인데 거기에서 한 사람의 삶을 이렇게 조명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그 사람의 일대기를 이렇게 쫙 다루는 것이 몇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 몇 사람 중에 가장 처음이고 대표적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 이야기들을 할 때에 그 시작점은 어디냐면 아브라함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심플리 교회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시작이 이제 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 형태로 이제 주시는데,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은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민족을 이루겠다는 이야기, 그리고 땅을 주시겠다는 이야기,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떠나죠. 믿음으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예배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떤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꿈을 여러분이 이제 품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으로 걸음을 떼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떠나서 출발해야 한다. 네. 떠나서 출발한, 이게 믿음의 행위죠. 믿음의 행위. 그러니까 시작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하시는데 그것에 반응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걸음을 떼야 된다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이제 출발을 하는데요. 자, 오늘도 우리가 이제 말씀을 지금 듣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누구에게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 지금 아브라함 얘기는 수천 년 전에 사실은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나하고는 지금 내 삶의 현장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 아브라함은.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문을 열고 밖을 나가면 또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계속 산단 말이죠.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삶과 우리의 삶이 사실은 상관이 없는데 이것이 오늘 연결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향한 말씀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뭘 믿고 계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동일하게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나에게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임할 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것을 믿고 그것이 들려지고 나의 것으로 취해지면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위대한 역사가 누구에게 일어나냐?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나에게, 이 대전에서 살고 있는 나에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이 꾸었던 그 꿈,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에게도 그 꿈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꿈을 꾸시잖아요.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민족을 이루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열방을 회복시키는, 온 세상을 회복시키는 그 일들을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나의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이 한 사람, 하나님의 꿈을 가진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자, 그래서 12장에서 이제 시작돼서 이제 22장이면 사실 아브라함 스토리 가장 하이라이트거든요, 22장. 근데 바로 앞에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을 임계점이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럼 임계점이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셨죠? 영어로는 이제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사전에 이렇게 좀 찾아보시면 네이버에서 이렇게 쳐보시면 그 연계 단어로 티핑 포인트 뭐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근데 어떤 의미냐면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그러니까 12장부터 20장까지 우리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그 꿈이 이제 점점점 자라나는 이야기.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 위기의 시간들을 통해서 많은 시간들이 지금 흘렀어요. 그리고 나서 결정적으로 오늘 이제 임계점, 딱 변화되는 포인트가 오늘.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하나님 역사하셨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 하늘이 실제 이 땅에 임해서 실제 열매로 만져지고 보여지는 것으로 딱 결정적으로 그 상태와 상황이 딱 변화되는 그 순간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임계점은 어떤 물질이 다른 형태로 이렇게 딱 변화되는 이제 그 순간을 우리가 임계점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이제 뭐 화학에서도 쓰이고 물리학에서도 쓰이고 또 그걸 이제 뭐 인문학이나 이렇게 뭐 또 비즈니스 영역 뭐 다양하게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적용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 임계점의 중요한 이제 두 가지 공통 그 이렇게 사람들이 쓰는 그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임계점이라고 하는 게 딱 변화된 어떤 그런 포인트인데 그 전까지 무슨 일이 벌어냐면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고 연단의 시간들, 믿음의 시간들이 보이는데 이 임계점의 이 약속이 열매로 딱 맺어지는 그 순간 전까지는 무슨 일이 있냐면 눈에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순간이 딱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결정적으로 그 이전하고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스토리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민족을 이루고 땅을 주시고 나라를 통해서 온 세상을 회복하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는 비전이죠. 비전이 주어졌는데 그 이전까지는 그냥 약속인데요. 만져지지 않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감각할 수가 없는. 근데 결정적으로 이것이 실제로 임하는 순간이 뭐냐면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은 저는 특별한 해라고 믿습니다. 우리 심플리 교회가 이삭을 얻게 되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이삭을 얻게 되는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내 현실 안에서 만져지지가 않는 거예요. 경험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20장까지는 그랬어. 그런데 창세기 21장을 딱 오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만져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작은 아이 하나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은 이 아이 이삭 하나를 통해서 뭐를 꿈꾸시냐면 온 세상을 회복시키는 그거를 꿈꾸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열매가 작은 열매가 드러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형태를 주시고 이 시간이 쌓이는 이 인내의 시간
또 믿음의 시간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임계점이 딱 넘어가는 임계점이 돌파가 되면서 그것이 돌파의 순간 열매 맺는 그 시간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한번 다시 보시면 21장 1절에 보면 한번 같이 보시죠. 21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심플리 공동체 안에 함께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냥 온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함께 돌파되어 가면서 여러분 개인의 인생도 돌파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고 나하고 다 연관이 있어. 하나님께서 우연히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여러분 부르셔서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세요. 이렇게 돌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시간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이제 딱 하시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면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라를 돌보셨어요. 사라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만질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시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사라가 드디어 임신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임신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딱 돌파되는 순간이 있는데 그 전까지 아무 일도 없지만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 돌파의 순간을 위해서 열매 맺는 그 순간을 위해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냐면 여기 안에서 믿음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 쌓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지금 쌓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점점 쌓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만져지진 않지만, 결과로 나타나진 않지만, 이것이 지금 시간이 이제 축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 이것이 딱 터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이삭이 태어나고 나니까 무슨 일을 벌냐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여러분 22년도에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냥 기쁨이 아니고 실제로 결과로 열매로서 가능성이 딱 터져나서 그것으로 인해 실제로 인해서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실제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러면 그것은 이삭의 형태로 주어질 거예요. 이삭의 형태로. 작은 것이 주어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작은 것이 전부를 담고 있어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동안 이 코로나 시간들 또 개척 이제 우리가 막 시작되면서 지금 이제 3년 차로 이제 우리 접어들었는데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제 기대하고 쏟아붓고 했는데 아직 뭐가 딱 만져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믿고 또 예언적으로 제가 선포하고 싶은 것은 22년도에 그 작은 것들을 여러분은 경험하고 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돌파의 시간들을 주시는데 제가 이제 한 달, 2달 정도 전부터 이제 올해 시작되면서 이제 새벽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의도하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마음에 계속 감동을 주셔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부흥이에요. 부흥.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부흥을 얘기하는가 싶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에 감동 주셔서 그냥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 도시에 부흥을 주시도록 이 도시에 거하는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시도록 또 다음 세대 안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흥이 마치 이와 같아요. 부흥도요. 하나님의 시간에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 이전까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단지
상황이 고통스러워서 계속해서 울부짖는 기도만 있을 뿐이에요. 계속해서 부르짖는 기도가 쌓입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여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님의 향단에 쌓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과 헌신들이 지금 쌓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노력하는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열어가는 시간이 있어요.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시간이 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시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이 도시에 있는 3,000여 개의 교회들이 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만 잘 되는 게 아니고 이 도시 전체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게 아니고 이 도시에 있는 모든 교회들마다 회복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온 세상을 회복하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